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 핍박을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성도의 성품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본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3장 13절까지 나오는 그 본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성품에 있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본론부의 첫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12절부터 15절의 말씀과 같이 서론에 말한 부분의 그런 내용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당시 성도와 함께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 그 권능과 함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예로 베드로가 직접 변화산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확실성,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의 확실성은 바로 사도들이 변화산 위에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사도들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재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항상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의 사이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로서 신적인 권능,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능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잠깐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께서 분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제2위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약속한 것이 바로 재림이기 때문에 그 재림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증언이라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사도와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증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증언,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직접 본 체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재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붙들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확실한 재림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할 때 쉽게 타협을 하고 말죠.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해방되는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쉽게 믿음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증언인 말씀을 굳게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록 핍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올바른 삶, 거룩한 삶, 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이 변화산상에서 했던 그 일들, 그것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체험한 변화산상에서의 일도 확실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서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정과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죠. 베드로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악한 사단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좀 힘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도들에 대한 이 선동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목적으로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올바른 조명을 해 주십니다. 또 성령의 올바른 조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도 역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기 원할 때에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배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재림이 확실한 것은 사도들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체험이든지 구약의 예언이든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재림의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